네, 할렐루야 찬양,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의 경건 분노를 다스리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경건 분노를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기를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전후로 이제 주일을 빼고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번에 두 가지를 이 사순절에 함께 하면서 경건으로 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책 다 하나씩 가지고 가셨죠? 네, 대답이 네, 안 가지고 가신 것 같이 대답하시네요. 주문을 많이 넉넉하게 해놨습니다. 혹시 집에 가족들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만 씁니다.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아서 하루에 6절, 7절 그렇게 필사해서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만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필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주일날은 또 쉬어요. 필사도. 저희가 성경 일독도 주일은 쉬잖아요. 이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 일독도 주일은 쉽니다. 근데 필사도 주일은 쉬어요. 그래서 딱 40일만 하도록 그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새벽에 미리 오늘 또 쓰고 오신 분들 있나요? 네. 내일 쉬시면 되죠, 그러면. 네. 미리 쓰신 분들 있으면 내일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고요, 첫째는. 그리고 필사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고, 저희가 한 끼 금식하고 그 한 끼 금식한 금식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리면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의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사서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글로벌 비전 센터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끼 금식을 통해서 그 경건이, 나의 삶의 경건이, 금식을 통한 경건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경건으로 그렇게 행해질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제 따로 구별하여 부릅니다.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이 산상수훈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그 산상수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산상수훈 안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에 관한 그런 책을 내시면서 그 책에서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6장 8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은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에
여러분 경건한 삶의 첫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고 이방인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 이방인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산상수훈을 쭉 묵상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이 존 스톡턴 목사님이 하셨던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제 같은 은혜를 받은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건 세리들도 다 하는 일 아니냐.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만 무난하면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면서 사는 일 아니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세리들과 똑같고 이방인들과 똑같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의 삶을 이룰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의 의미 자체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르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똑같으신가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모습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요. 예배 드릴 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나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자세로 서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런 반대로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보면 경건은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불경건은 아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베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공경하다예요. 근데 그 앞에 유가 붙어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되고 아가 붙어서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좋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뜻할 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는 좋은,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유세베스도 마찬가지로 세베스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베스는 불경건이에요. 아는 어떤 의미냐면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다, 예배를 부정하다, 예배를 드리지 않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경건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될 때에 경건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 여러분 옛사람의 기준과 새사람의 기준을 나눠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옛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들었으나,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된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은 건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 살인하면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 살인하면 그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 그런 얘기를 옛사람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새 사람 된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기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옛 율법에는 살인을 범죄라고 여기고 나쁘다고 여기고 살인한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살인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새 사람이 된 너희는 그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들도 살인과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칼로 사람을 찌르고 다니진 않아요. 사람의 몸을 해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는 해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은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살인이나 노하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인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 사랑의 교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들은 건 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게 세상의 가르침 아니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가족은 사랑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형제는 사랑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내 원수에게는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함께 대적하는 게 맞다라고 세상은 가르치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경건을 배울 수 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첫 시간으로 분노를 다스리라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분노를 다스릴 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라는 건 우리 삶을 파괴하는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그 화와 분노에 관한 어떤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뭐 짧게 한 10분 정도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일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가요? 언제 저에게 가장 실망하세요? 매일매일 실망해서 뭐 특별히 말할 게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근데 이 김명삼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또 답도 하셨어요. 뭐라고 답하셨냐면, 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목회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교인들이 실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지만, 뭐 그건 소수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장 실망하는 건 뭐냐면 목회자가 분노할 때래요. 화를 낼 때,
막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막 분노하고 화낼 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김병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회자가 화를 내는 순간 목회자는 다 잃어버린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목회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 화를 심하게 낸 적이 있나, 교인들한테. 여러분, 제가 언제 화낸 적이 있던가요? 네. 있어도 얘기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화내고 분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목회자에게 실망을 해서 그 신앙이 시험들게 만들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그 목회자가 분노하고 화내는 걸 보면서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노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세신앙으로 유명하신 고 이중표 목사님이 젊어서 그렇게 다혈질이셨대요. 화를 엄청 많이 내셨대요. 분노를 엄청 많이 내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번 그 화내는 것 때문에 교인들과 갈등이 많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하셨는데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다은임 목회를 처음 나가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독 한 사람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빈정되는 거예요. 뭐 듣지도 않고 고개를 막 자꾸 흔들어대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고개를 흔들어대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막 그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자리에 앉은 항상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던 청년이 그날도 앉아서 막 고개를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성경책을, 목사님 성경책 여기 있잖아요, 강단에. 성경책을 그 청년을 향해서 집어 던지셨대요, 설교하다가. 저는 그런 목사님 보진 못했는데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박박머리 깎고 강단에 올라갔다고 제가 그 얘기는 들어봤는데, 석유통 들고 강단으로 올라간 목사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 이중표 목사님이 성경책을 집어 던졌대요, 그냥. 근데 그 성경책이 그 청년에게 맞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다행은 아닌가요? 그 청년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춘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이마가 깨져서 피가 줄줄줄 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을까요? 사임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젊은 시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별세 신앙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별세 신앙이 뭐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그게 별세 신앙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내 목회를 망치고 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화내고 분노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별세 신앙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신앙.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분노를 죽이지 못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김병삼 목사님도 그 신학교를 졸업하실 때 그 어머니가 목걸이를 선물로 하나 주셨대요. 근데 그 목걸이에 4가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신망애인,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항상 고린도전서에서 나와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인내를 더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얘기하셨대요. 목회자는 참아야 한다. 목회자는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참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참아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함으로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한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노와 화가 아니라 이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화에 대해서 연구한 그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에리마 게이스라는 박사님은 그 학술 전문지인 뉴런이라는 그 논문에 이런 논문을 실었어요. 근데 논문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내용이 있냐면,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그 몸에서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몸에서 독이 나온다고? 근데 이 박사님이 실제로 시험을 했대요. 여러분, 화를 막 크게 내면 우리 입에서 뭐가 막 튀어나가죠. 근데 침이 막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 침전물들을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근데 평소에 말할 때도 침이 나갑니다. 평소에 말할 때 나가는 침은 색깔이 흰색이래요. 근데 정말로 화가 막 나서 막 쏟아낼 때 막 퍽퍽퍽 튀기는 침은 짙은 갈색이래요. 그 짙은 갈색의 침을 모아서 주사기에 넣어서 쥐한테 주사했더니 몇 분 만에 쥐가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낼 때 우리의 몸에서는 독을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침 튀기는 분 옆에는 가지 마세요. 네. 독이 나한테 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으로 세상에 독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살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거, 라가라고 골빈 놈이라고 욕하는 거, 그것도 지옥불에 들어갈 살인죄와 같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여러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 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분노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화는 다 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분노가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힘으로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림으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화를 내서 살고 분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분노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결국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악을 행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로 들어와요? 분노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하도록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틈이라는 단어는 공간이라는 의미,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과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순간 뭐가 생겨요?
자리가 생겨요. 빈 자리가 생겨요. 그 자리에 마귀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빈 자리가 분노하는 순간 거기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틈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foothold라고 되어 있어요. 발 디딜 곳, 발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발판을 딛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발판을 넘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한다 해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을 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분노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 그 요즘에 무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교통사고 난 것들 막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거 유심히 봐요. 보면 이 분노 범죄가 그 교통사고 안에 정말로 많아요. 이제 차가 가는데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머리만 살짝 밀었어요. 근데 이 차가 양보를 안 하고 그냥 쭉 갔어요. 쭉 가니까 이 차가 어때요? 그냥 들어오다가 뒤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옆으로 피해서 앞으로 빠져서 가더니 이 차 앞에 딱 그냥 세우더라고요. 세우더니 아저씨가 나오는데 뭘 들고 나오냐면 낫을 들고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낫을 들고 나오더니 그 뒷차의 유리를 막 찍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분노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노로 인해서 정말로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를 품는다라는 것, 분을 품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바닥에 가라앉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품다라는 단어 자체가 내 밑바닥에 가라앉힌 상태로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흙탕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죠? 진흙이 다 가라앉으면 위는 맑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거기 손으로 한번 휙 저으면 어떻죠? 밑에서 더러운 게 다 올라와서 흙탕물이 돼요. 그게 이제 가라앉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분노를 계속 품고 있고 가라앉혀 놓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게 누군가 한번 휙 하면 어떻죠? 그게 확 하고 터져 올라와요. 저도 화를 많이 내요.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가끔 화를 냅니다. 제가 화내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잘 못 보셨죠? 근데 저 화내요. 네. 화내고 분노하기도 한 큰 소리 막 치기도 해요. 네. 근데 누구나 화내고 분노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그렇게 화내게 되냐면 평소에 온유한 사람도 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트리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 건드리면 어때요?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확 하고 갑자기 막 사람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뭐 우리는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칭찬하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온유해, 건들지만 않으면. 근데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건들지만 않으면이라는 표현이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를 쏟아놓지 않으면,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서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학자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추어진 폭탄이에요. 내 안에 감추어진 폭탄이에요. 그 폭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오늘 23절 24절 말씀에서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쌓아놓지 말고 품지 말고 가서 해결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왕인 사울보다도 그 다윗을 더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만만을 돌렸어요. 다윗이 더 우리 왕 사울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듣기엔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젊고 설교도 잘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키도 작고 성격도 더럽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들으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하인 다윗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도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내 왕의 자리도 빼앗겠구나라고 이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화 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화나고 분노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말씀합니다. 사울 안에 그때부터 뭐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분노를 우리 안에 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결국에 우리에게 독이 돼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파멸의 도구, 죄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분노와 모든 화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분노와 상처, 깨어진 관계와 아픔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말씀하세요. 생각나면 가서 화해해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든가요, 화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화해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줄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아프고 상처가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해답이 23절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다 쏟아내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구절. 여러분, 생각이 난다라는 표현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각이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예배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 나가서 화해하고 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단어로 밈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도적으로 기억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형제하고 불화하고 싸웠던 일들을 성전에 가서 뭐 하기로 결단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로 결심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분노와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그 내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 쏟아내놓고 내 마음이 안정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화해가 안 돼요. 내가 아직도 아픈데 어떻게 가서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상처가 심한데, 내가 아직도 분노하고 화나는데 가서 어떻게 화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으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들을 보세요. 다윗의 시가 시편에 70개가 넘게 있어요. 다윗 시편 150편의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 중에 보면 굉장히 저주하는 시들이 많아요. 누구를 저주하는 시죠?
자신의 대적들을 저주하는 시,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의롭게 사는데도 그 거짓 입술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31편에 저들의 입을 막아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저주예요. 나 좀 욕한다고 저 사람의 입을 막아서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저주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대적을 향해서 다윗이 시편 21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불로 저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시편에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쏟아놨지만 실제로 대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저주했던 것처럼 그를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면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스님이 나오는 유튜브에서 강의를 봤어요. 근데 그 스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몇 번 봤더니 연관 검색이 돼 갖고 계속 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분노하고 화에 대해서 이제 그 신도들을 모아놓고 강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즉문즉답이에요.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물어보면 이 스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75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서 스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잘 냅니다. 75세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내하고 집에서 화내고 싸우다 왔어요. 화내고 싸우다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집회가 있다 그래서 내 화를 좀 해결해 보려고 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옛말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3살도 아니고 75살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겠냐고.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으세요? 90세까지 살면 15년 더 살고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살면 25년 더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나 봐요. 계속 이제 뭔가를 좀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계속 방법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 불교 연명경, 그러니까 무슨 경전 같은 건가 봐요. 그거를 쓰면 심신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거를 앉아갖고 50번이나 썼어요. 근데도 제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화가 사라지지 않네요. 그랬더니 스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수만 번 써도 안 됩니다. 그거 수만 번 써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세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됩니다. 네. 죽었다 살면 된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죽었다 산다라는 걸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죽었다 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죽었다 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죠? 중생,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화의 문제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삶이 새로운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화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경건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바울도 자꾸 자신이 살아나려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래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맨날 살아나려고 해서 내 분노와 내 화와 욕심과 탐심이 계속해서 살아나려는 삶이 되려고 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통해 여러분 나의 모든 분노와 화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다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죠. 여러분 그 기회를 맞았을 때 다윗이 분노를 품는 삶을 살았다면 그 기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죽일 놈의 자식, 그렇죠? 나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 잘 됐다,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다 하면서 가서 사울왕을 한 번에 죽였을 거예요. 분노를 품었다면 그 분노가 뭐로 나타나게 됐죠? 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분노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힘과 권세와 분노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울이 승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사울을 대한 다윗이 진정한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를 쌓고 분노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경건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던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노가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의로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한 곳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